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이제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것처럼 요한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득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속히 오셔서 고난받는 자기 양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듣고 그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종말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주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롯의 사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천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위들을 찾아가서 심판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속히 응답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받은 예언의 말씀이 직접 보고 들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요한은 어떤 황홀경이나 어떤 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혔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여겨져서 그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천사는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이제 천사는 요한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감추지 말고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도 노아에게 이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들리는 그의 망치 소리를 통해서 주변의 온 세상 사람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은밀히 숨겨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요한이 보고 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불의를 행합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세상적 야망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더라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사위들이 유황불에 타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장인어른의 말을 들을 걸 이제 죽으면서 그렇게 후회를 했겠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계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더욱 의를 행할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시록의 이 말씀이 참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잘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속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코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은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 생활을 그대로 해나갔습니다. 일상의 분주한 삶에 집중함으로써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 일상의 분주한 삶에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매 주일은 일상의 삶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되새기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그날의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의한 일들, 또 사건 사고들, 좀 악인들이 득세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하박국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는 저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참 얼마나 자주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잠을 자고 있다면 깨워주시고, 하나님 종말을 준비하면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아버지 늘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충성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